할렐루야. 제가 갖고 있는 5월에 대한 이미지는 뭔가 따뜻하고 뭔가 희망이 있고 녹색 분위기, 이런 이미지가 5월의 느낌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5월에 대한 제 느낌과 그리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5월도 행복한 5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한 달 행복으로 꽉 채우세요. 인사하겠습니다. 5월 한 달 행복으로 꽉 채우세요. 네, 꽉자에 강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송기로 목사님의 글 중에 나오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송 목사님이 아는 분 중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은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고위급 공무원까지 지내신 분으로 동료나 선후배 간에 신망이 깊은 분이랍니다. 장학회를 만들어서 후진 양성에도 열심일 정도로 교육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자기 고백을 하셨답니다. 어느 날 장로님 부인께서 집안을 청소하다가 아들이 쓴 메모를 봤는데, 그 메모의 내용이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메모의 내용이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었답니다. 놀란 아내가 퇴근한 장로님께 막 따져 물었답니다. 아니, 애한테 어떻게 했길래 애가 그냥 아버지를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상처를 줬냐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 아버지가.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했는데 아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더래요. 곁에 있던 아내가 또 한마디 거들었답니다. 이상한 편지 하나 봤더니 저러고 있다고. 이상한 편지란 건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 학교를 이제 장로님이 하시게 됐는데, 저도 아버지 학교를 이제 경험했거든요. 거기 보면 뭐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뭐 이런 거 막 쥐어 짜면서 써야 되는 그런 그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이제 자식에게, 아들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이 숙제를 아마 이 장로님이 하셔갖고 아들에게 줬는데, 아들이 이제 이거 받고 방에 틀어박혀 앉아 있는 거예요. 대입 수능을 3개월 정도 남겨두는 시점이었답니다. 드디어 하여튼 시간은 지나고 수능을 치르던 날 시험장으로 가면서 아들이 비장하게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나갔답니다. 그동안 괴로움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무슨 유언 남기듯이 그러고서 시험장으로 갔는데, 삼수까지 했던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좀 짠하고 좀 뭔가 덜컹하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하여튼 그날 저녁 시험 끝나고는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시험 봤냐 그랬더니 1개 틀렸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명문대학 법대 수석으로 합격을 했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서 장로님의 간증은 그거죠. 그렇게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그 아들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아버지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매일 아침마다 아들을 한 번씩 이렇게 포옹해주고 끌어안고 우리 아들 최고야, 야 우리 아들 정말 내 사랑해 하면서 축복을 해주었더니 이 아들이 아주 신바람이 나게 됐답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표현대로 그 아들의 잠재력이 폭발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을 교회 바깥에서는 플라시보 효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에 이제 뭐뭐뭐 효과 이렇게 붙인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알고 계신 효과가 플라시보 효과예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뭐 이런 효과를 플라시보 효과라고 지칭합니다. 어떤 환자가 이제 막 병 났다가 좋아서 온 거예요. 깨끗이 났어요. 근데 사실 의사는 그 우울증에 특효약을 준 게 아니라 그냥 비타민을 준 거거든요. 비타민 쓱 주면서 이 약이 우울증이 아주 특효약입니다, 이거 아주 비싼 약이에요, 이러고 줬더니 이 환자가 가서 먹고 다 나았다는 거예요. 약 효과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속으로 생각하죠. 이거 사실 그냥 비타민인데 어떻게 된 걸까라는 이야기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의사가 효과가 없는 가짜약 혹은 꾸며낸 치료법을 환자에게 제안했는데, 환자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서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짜약 효과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플라시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기쁨을 주다, 즐거움을 주다, 이런 라틴어의 어원이 있어요.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긍정적인 마음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심리 상태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더 질병이 있는 그런 질병들, 뭐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 이 환자의 증세를 굉장히 낮게 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처방 방법은 지금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는 방법입니다. 뭐 윤리적인 문제도 있겠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또 환자가 그 처방된 것이 가짜 처방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오히려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플라시보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건 반대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노시보 효과라고 그래서요, 진짜 약을 처방했는데도 환자가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사이비약 아니야? 저 의사 돌팔이 아니야? 하면서 그 약이 해롭다고 생각할 거고 효과가 없을 거라고 하는 환자의 부정적 믿음 때문에 약효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반대되는 현상도 노시보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이론은 약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이론일까? 아니에요. 다 적용이 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 플라시보 효과 혹은 노시보 효과가 인간관계,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큰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자녀를 좀 긍정적으로 키우고 자녀에게 격려해주고 희망을 주는 부모와 그렇지 않고 너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놈이야, 넌 살아서 뭐하니, 이렇게 구박을 하는 자녀는 천지차일 겁니다. 아마 자라는 환경과 자라는 과정이 너무 다를 거예요. 우리가 그 상식은 다 알고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뭘까? 오늘 말씀에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최고의 특권은 바로 부모가 해주는 축복권이다. 축복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아버지, 부모의 특권이 있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이삭이 이제 뭐 에서한테 갈 축복을 야곱이가 속여갖고서 이제 다 가로챘다, 이게 다 잘 아는 내용이시고요. 그러면 저희들은 당연히, 아니 원래 에서 건데 그러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야 그럼 에서가 네가 도로 가져라,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번 아버지가 야곱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축복을 한번 한 거를 되돌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걸 다 가져버립니다. 에서가 그걸 뺏긴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가 아들에게 안수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굉장한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야곱은 또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축복의 효과가 있다는 거 알죠. 창세기 끝부분에 가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이 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어떤 조상처럼 되고 12지파의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4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니 자기가 무슨 예언자야? 아버지가 뭐 대단해요? 너희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이제 니들한테 얘기할 거다. 그래서 12자식에게 안수하고 축복하면서 그 지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과 축복을 해줍니다. 성경의 뒤편을 보면 다 그 예언의 내용대로 그들 다 돼요. 또 야곱이 12아들에게 하는 거죠. 자, 2절 너희는 모여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내 자식들아, 이거죠. 내 아들들아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나 아버지야. 아버지가 이젠 기도할 거야. 너희들에게 축복할 거야. 들어. 그런 다음에 이제 루벤 장자부터 쫙, 루벤아 너는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야 쭉 하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쫙 12아들을 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야곱의 기도대로 이 자식들이, 지파들이 그렇게 되는 거 보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 유아세례도 베풀 때인데 유아세례 베풀 때마다 제가 아버지들이 손을 얹어서 같이 기도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축복권도 있는 거죠. 아버지가 그 자식에 대한 축복의 권한을 가진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술,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이 말은 양날의 검 같아서, 양날의 검이 뭐예요?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되는 거예요. 잘 사용하면 플라시보 효과가 나오는 거고 잘못 사용하면 노시보 효과가 되는 거예요. 잘 쓰면 축복권이고 잘못 쓰면 저주권이에요. 그 자식에게 매일 넌 잘 되는 게 없어, 너 살아서 계속 이렇게 해서 구박하고 자식에게 뭔가 못되게 굴고 험한 말로 자식을 이렇게 괴롭히면 그 자식에게 무슨 효과가 나오겠어요? 저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축복의 권한을 잘 사용하면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에게 축복도 해줄 수 있고 저주도 해줄 수 있어요. 축복을 하든 저주를 하든 서로 간에 그렇게 언어로 하는 이 축복과 저주의 일들은 똑같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축복도 똑같은 영향력, 저주도 똑같은 영향력. 이 둘이 다 가능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의 권한인데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서 너 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줄게. 아버지와 자식하자 우리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의 말씀,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젠 자식 관계다. 우리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 유업을 다 물려받을 자녀가 되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다른 것들 부수적인 것보다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라면 엄마도 해당되는 거니까 엄마들 너무 마음 편하게 듣지 마세요. 아버지 어머니들이 정말 잘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남성형으로 호칭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같은 데서는 이거 이제 남성으로 부르지 말자 이렇게 또 주장하는 또 페미니스트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왜 아버지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아직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 하나님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잘해야 된다. 집에서 부르는 아버지하고 교회에서 부르는 아버지랑 같은 단어를 쓰니까 아버지들이 정말 잘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든직하고 신뢰할 만하고 공정하시고 반듯하게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를 든든하게 응원해 주시는 아버지.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기도가 절로 나오겠죠. 근데 그 아버지가 매일 고주망태되어 있는 분, 매일 애들을 때리기나 하시고 구박만 하시고 이러면 그 자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싫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 아버지들 역할, 엄마의 역할, 부모 역할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로 너희가 나를 불러라 하고 허락하신 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하도록 하나님이 가장 탁월한 관계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상징,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이 관계를 아름답게 잘 사용하셔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담아, 엄마의 사랑을 담아 자녀를 축복해주고 그 자식이 어떤 환경, 어느 공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 아빠는 날 위해 기도하시지, 우리 엄마는 날 위해 기도하는 분이지, 이런 믿음이 그 자식들에게 있는 부모님은 참 복 있는 부모들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자식들한테 일부러 주입시키시고 자랑도 하시고 보이도록 들리도록 기도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들이 우리 엄마는 날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야, 우리 아빠는 날 위해 기도하시지, 날 믿어주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신앙교육이고 가정교육이고 그 자녀가 믿음 안에 자라도록 격려해주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그런 특권을 사용해 주세요. 가정에서 가셔서 이 축복의 권한을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희 가족들도 이제 모여서 식사기도 하면 어쨌든 제가 대표기도 하죠.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저희 아버님도 하셨고 어머니도 하셨던 기도입니다. 손주들 이름 다 하나하나 다 부르시면서 축복해 주면서 빌었던 그 기도, 그 기도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녀에게 던지는 그 축복, 칭찬, 격려, 이것이 자녀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해주고 성취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부모가 믿어주는 힘이고 부모가 응원해주는, 축복해주는 격려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이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문인데, 이 말씀을 한번 쉬운 말로 번역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해야 한다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두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나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아멘. 축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예요. 그냥 해야 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가정의 부모님들, 자녀를 축복해주는 여러분의 그 특권, 이삭이 야곱에게 손을 얹고 그렇게 복을 주니까 에서에게 갈 것까지 이 길을 다 갔다는데, 이런 축복의 권한을 어떻게 우리가 안 쓸 수 있겠습니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첫째는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악으로부터,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세상의 여러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지켜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시편 23편에 보면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목축업을 하는 입장에서만 보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양이 이제 맹수를 만나거나 하면 겁이 덜컥 나갖고 정신이 빠져버립니다. 그때 주위를 돌아보다가 목자가 보이면 안심을 하지만 목자보다 맹수가 더 겁이 나면 공황 상태에 빠진대요. 그러면 목자가 그 양을 그늘로 데려가다가 긁어주고 마사지도 하면서 귓볼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그때 털을 막 비비면 털에서 열도 나고 막 털도 뽑히니까 더 괴롭잖아요. 그때 거기다 기름을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다듬어 주다 보면 금방 그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기름을 자녀들을 위해서 바르고 기도해 줄 때 그 자녀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 그런 자신을 괴롭히는 것들로부터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양이 코파리에게 공격을 많이 당하는데, 이 얘기는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파리가 기승을 부릴 때가 되면 코파리가 양의 그 코 점막에다가 알을 깐답니다. 그러면 이 알 깐 것이 2, 3일이 되면 유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유충이 꼬물꼬물 되면서 어디로 가겠어요? 이 코를 통해서 머리로 들어가서, 머리 들어가면 고통에 양이 막 머리에다, 나무에다 머리를 막 찢기도 하고 돌에다 머리를 찢기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고통한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를 때 그 기름이 코로도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이 코의 점막을 형성시켜줘서 그 코파리가 양의 코에다가 그렇게 유충을 낳지 못하도록 양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름 부어주는 그 기도가 있을 때 그 자녀들이 악으로부터 보호되고 세상 공격으로부터,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무료로, 무상으로 주어지는 게, 거저 주시는 게, 그게 바로 은혜인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 되길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가가 이런 글을 썼어요. 아들의 IQ가 90밖에 안 된다고 다른 집 아이와 맞바꾸려는 부모는 없다. 이런 부모는 세상 없겠죠? 딸이 학교 축구팀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의절하는 부모도 없다. 건강한 가정에서는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 오간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능력이 없더라도, 조금 얄미워도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 오가는 게, 이게 가정이라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의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을 일컫는데, 도무지 사랑스러운 구속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대상에게 고귀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의 행위가 바로 은혜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 내가 사랑스러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해 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형통케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형통케 하옵소서. 될 일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될 일도 되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복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가는 길이 열려야지. 이 길이 열려지는 게 그게 형통이죠. 형통이 없으면 복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그거 내게 안 됩니다. 형통의 복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자녀를 위한 부모의 가장 큰 특권, 여러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한, 특권, 그것이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해 줄 수 있는 특권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교회에 있는 어린 자녀들, 특히 자식들, 집에 있는 자녀들뿐 아니라 오늘 장학금도 주고 아이들을 격려도 해주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다 우리 자식들이다. 우리 장로님들은 할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날 되면 선물, 할아버지 요번에 저도 이제 어린이날 내일이면 우리 손주들 만나는데 지갑이 후들거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뭐예요? 손주들 예뻐서 선물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어깨 두들겨 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런 분들이잖아요. 교회 학교 애들 만나면 어리 쓰다듬어 주시고 어깨 두들겨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권사님들, 우리 교회 엄마들이잖아요. 엄마들. 그러면 자식들 뭐 먹이지 못해갖고 안 달랐잖아요. 엄마들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성경학교 때마다 애들 밥 해주시지, 먹여주시지, 이런 그 사랑으로 길러주는 우리 아이들, 그런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우리 교회 훌륭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돼서 또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면 옛날에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 우리 후배들에게 또 물려줘야지 하면서 또 하도록. 오늘 장학금 받는 친구들에 제가 하나 딱 건면했습니다. 오늘 장학금 받는 친구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어떤 훌륭한 사람? 나중에 이렇게 장학금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이런 축복의 선순환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축복의 가정, 우리 축복된 하나님의 교회, 우리 효성중학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 교회에 교회학교를 주시고 어린 자녀들을 주셔서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